2026년 신년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면 그냥 빈말 같고 평범한 말인데 좀 이름이 붙은 분이 말하면 그것이 명언이 돼요. 게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것이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책에 명언 가운데 게테가 그 말한 걸 나왔더라고요. 저는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제가 게테보다 더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무게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첫 주일에는 교회 표어의 성경 구절이 본문 말씀으로, 그럼 표어가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첫 주일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토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이 뭐냐?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열매,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열매.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모든 걸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젊음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행복,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쁨은 오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찾고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를 해요. 왜 이렇게 찾아온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요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없지만 성경 한 걸 찾아요. 잠언 14장 13절 말씀 빨리 찾으면서 제가 읽어서 드릴 테니까 마음에 새기세요. 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이 세상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웃는 것 같지만 한켠에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만 한켠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계란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꽉 차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란을 삶아서 깨쳐보면 속이 비어있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꽉 찬 것 같지만, 즐거움으로 꽉 찬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어딘가 한켠에는 빈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100% 기쁨이 없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기쁨이 있지만 숨겨진 공허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거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기에 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거죠.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충만이 강조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는 기쁨 충만, 이렇게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항상 넘쳐 흘러야 돼요.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려면 항상 은혜와 진리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충만하게 찾아오고, 성령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성령 충만도 오고, 참된 기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충만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기쁨의 충만한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진 충만한 기쁨을 구원받은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해요.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하나요? 그 말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떠올려요. 누구와 함께 와야겠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르죠. 그죠? 누구와 함께 와야겠다. 누가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래요. 살기 집사님 아니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된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옷을 순서적으로 입어요. 무슨 말이에요?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입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겉옷을 입지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래요. 근데 요새는 제가 가끔 보니까 사람이 아닌 개한테 옷을 좀 이상한 거 입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다 옷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순서대로 입듯이 축복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축복의 원리도 반드시 질서대로 순서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첫째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기쁨의 또 다른 말은 좋다는 말씀이죠. 좋다, 기쁨.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부 그 뜻이에요. 토부. 이 토부라는 기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대로 보시기에 좋다 그런 뜻이 있고 기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쁘다. 하나님께서 창조 걸작품을 딱 하나하나 매일같이 창조하시면서 창조해 놓은 것을 보실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쁘다, 심히 좋더라는 말씀까지 합해서 7번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7번 기록되는 건 완전수예요.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충만했다. 자, 누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해서 좋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자, 주의 앞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지신 충만이에요. 기쁨의 충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쁨 가운데 가장 기쁘실 때가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쓴 사람을 창조하신 6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할 때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손주를 먼저 보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아들, 딸 키울 딸 못 낳는데 손주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더 깊이 느꼈어요.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보도 예쁘고 그냥 자금자금 뭐 먹는 것만 보도 예쁘고 넘어지는 것까지 예쁘더라고요. 다 예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 비록 내가 서툴러도 하나님 보실 땐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그잖아요.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그저께요, 우리 하임이가 소파에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서. 걔 희한하게 다리가 짧더라고요. 그런데 요 놈이 가만히 있다가 소파에 있는 소파 등받이 베개 있잖아요. 끌어다가 탁 내려놓고 고기 밟고 소파에 싹 올라가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 말 듣고.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또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 나 자빠지시겠구나.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거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너만 돌아보지 말고 남 일 좀 돌아봐줘. 그럼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사업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문 11절에 내 기쁨 그랬어요. 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 누구에게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이 100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 몇일까요? 100이에요. 그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기쁨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해서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기쁨이 예수님에게 전달돼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한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부활의 기쁨을 말해요. 부활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기쁨은 그냥 오지 않아요. 뭔가 참고 승리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고 십자가를 참고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어떤 곳일까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충만한 곳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잠시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왜? 빨리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려다보니까 이 기쁨을 내가 세상에서 고생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전달해 줄까 언제나 전달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세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성자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 100%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단 조건이 있어. 12절 보세요. 12절 안 읽었지만 이 기쁨이 조건이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기쁨과 사랑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제가 이 휴대폰을 하나 누구에 선물하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이 장로님이 저한테 손을 딱 들더니 저 주세요. 그냥 마지못해 제가 줘요. 사랑이 안 담겼어요.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준비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 원리예요.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사랑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얼마나 좋아요. 사랑의 관계가 성립돼야 기쁨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리랑 민족이에요. 남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습성이에요. 어디에 나타난지 아시죠? 아리랑 민족.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좀 잘 가라 그래야지. 이 아리랑 민족의 특성이 그거예요. 나 버리고 잘 되나 봐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1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에게 사랑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자, 여기서 사랑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다 100번 해봐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자녀가 나를 사랑해,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쁨이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153 오로지 기도회를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저는 153 오로지 기도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자볼바람으로 자질 않지요. 제가 완전 무장하고 자요. 여러분들이 혹시 콜 오면 단 몇 분 안에 뛰어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엊그저께는 얼마나 웃긴 일이 있은지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몇 분이 새벽 1시에도 뭐 이렇게 몇 시에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시무식 때 출근해야 되잖아요. 총회본부 하루 근무하고 저녁 때 왔어요. 오고 나서 제 아내가 그래요. 내일 새벽에 당신 기도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난 속으로 그랬지. 아니라고. 내 기도는 토요일 날인데
그날 월요일날 총회본부 갔다 왔으니 월요일날 갔다 오고 제가 착각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은 화요일날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알람도 안 맞춰놓고 혹시 기도 이제 못 오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기도 순번 다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되는 게 방에 들어가서 딱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백원사님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신제 안 오셔서요. 제가 올라왔죠. 제가 그때까지 해도 이 양반이 왜 화요일날 새벽에 다 기도하라고 그러나. 제가 막 그렇게 착각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젊어서 팔팔 끓는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하물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저희 기도 생각하기 참 힘들겠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성도들 너무 성숙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기도 빵꾸내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모습.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잘하네요. 물어보지도 안 해. 근데 목사님 우리 지금 153 기도 시간이거든? 물어보지도 안 해. 왜? 나보고 묻기를 바라는 거죠. 안 물어봐. 그런다 또 해. 지금 153 기도 시간인데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이 세상에 빨리 알려졌는데 우리는 그 다니엘 기도회보다 훨씬 이전에 지금부터 23년 전부터 153 기도회를 한다고 거품을 품어가며 제가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 교회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기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모든 책임성을 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기도는 마지막에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면요 누구가 나에게 상을 주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학교장 선생님께서 상을 줘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더욱이 큰 건 교육감상이 있다면 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일개의 대통령도 아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으로 응답을 주신다 그랬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그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그 기쁨, 가치 있는 기쁨,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데 세상은요 기쁨을 성공이나 환경이 회복돼야 기쁨을 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되면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도 153 기도의 맨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회개 기도잖아요. 모든 기도의 첫 번은 회개 기도예요. 감사한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만 하다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꼭 회개만 할 필요 없어요. 회개는 서두에 하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간구할 기도를 계속 해나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기쁨이 생기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4편 7절에 또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